할렐루야. 우리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 여러분 가슴과 가정과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막을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막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술가와 디자이너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친구 목사님 중에 구석기 시대를 살고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직까지 폴더폰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모 회사 제품인 스마트폰을 사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야, 정말 이쁘다. 이거 예술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예술은 아니죠. 아주 훌륭한 디자인이 가미된 전자제품이지 예술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술과 디자인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술가와 디자이너는 다르죠. 여러분, 예술가와 디자이너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디자이너는 이거죠. 디자이너는 대중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편리하게 쓰겠느냐? 사람들의 선호도가 뭐냐?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찾아서 그림을 그리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디자이너라고 그래요. 예술가는요, 예술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대중들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예술가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창조적으로 해내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비웃든, 남들이 방해하든 신경 쓰지 않아요. 예술가는 자기의 길을 갑니다. 고집을 피우는 것이죠.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앞뒤 꽉 막힌 고집불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인류 역사에 작품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누가 만든 겁니까? 예술가가 만든 것이죠. 예술가가 만든 것이 정말 시대를 흘러가면서도 변하지 않는 작품이요 보물이 되는 것이죠. 예술가들은 자기 나름대로 고집이 다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 이분도 한 고집하는 사람이었다면서요. 스티브 잡스가 그랬다며요. 죽는 순간까지 아이폰은 조그맣게 만들어야 된다, 그거 주장했다면서요. 고집이 있는 거죠. 남들이 뭐라 그러든 자기 철학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뭔가를 해내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집념과 고집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가만히 보세요. 충격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게 뭐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면 안 될 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는요, 자기 며느리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는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므낫세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심하게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악랄하게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무엇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고집을 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원 계획을 방해를 하든 마귀가 방해를 하든 사람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 목적을 한 번도 포기하거나 접거나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사 결국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집념을 봅니다.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고집을 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악한 마귀의 계략으로도 포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신 우리를 반드시 승리자를 만들어주시고 또 축복의 자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부르신 사람들은요,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포기해서 실패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자기가 손을 놓는 거지. 자기가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뜻과 다르다고, 유혹에 빠져서, 자기 욕심에 빠져서, 자기 기질을 못 이겨서 자기가 손을 놓지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를 지키시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문제는 뭐죠?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확신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두렵죠. 두렵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아세요? 두려움은 조급함을 만들어냅니다. 두려워하면 조급해집니다. 조급하면 실수하게 되죠. 여러분, 그 영화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사람이 멀쩡히 잘 하다가도 두려우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나오죠. 특별히 뭐 좀비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냥 평상시에는 열쇠 열고 그냥 문을 여는데 좀비가 막 쫓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우니까 막 열쇠 구멍도 제대로 못 찾고 그다가 열쇠 뚝 떨어뜨렸고 막 찾다가 뭐 잘못하고 자기 발로 차갖고 하수구에 푹 빠지고 뭐 그런 거 많죠. 두려움은 조급해져요. 조급하면 실수합니다. 제가 이번에 고신측 목사님들 모임이 제주도에 있어서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 제가 형님으로 부르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부산 분이신데요. 이분이 제게 반복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급하면 이스마엘이고 인내하면 이삭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조급하면 이스마엘이고 인내하면 이삭이 나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기도 응답이 빨리 되지 않아요. 조급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 여자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마엘은 조급한 신앙의 상징이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건장한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인내하고 나서야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조급하면 실수합니다. 두려움은 조급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급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어디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조급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방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의 방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죠?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혈통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가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중에 최초로 우상을 들여왔고 다른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종교를 수입하여 이스라엘을 이방 종교로 물들이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은 바로 방해자 솔로몬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또 놀라운 것은요,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죠. 11절 다 같이 볼까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나라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이스라엘에 희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바벨론은요, 사실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이 마귀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충동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메시아의 계열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노예가 되었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역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죠?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사람의 방해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언뜻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 멈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가 없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마귀의 방해로도 사람의 방해로도 멈추지 않고 결국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 심령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방해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방해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조급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두려워할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나를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사 더 큰 복으로 채우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자리가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우리 인생길을 방해할 수 있어요. 사람의 모략이, 사람의 어떤 악행이 우리를 흔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사람의 방해 때문에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놀랍게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요, 우리의 그릇을 키우세요. 그리고 키워진 그릇만큼 넘치도록 주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를 방해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제자훈련하면
반드시 방문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어딘 줄 아세요? 총신대학교 안에 있는 소래교회를 꼭 방문을 해요. 이 소래교회는 함경도에 세워진 조선 최초의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이 소래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아세요? 조선시대에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외국인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외국인들은 이제 제국주의 사명을 가지고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군인들과 그리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 상인들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조선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니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함경도에 서상륜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외국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그런 젊은이들 많잖아요. 외국인들 이렇게 좀 이렇게 좋아하고 외국 문화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외국을 동경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외국 사람만 지나가면 괜히 달려가서 Hello, can you speak English? 이렇게 하고 싶은 청년들 많이 있잖아요. 이 서상륜도 그런 청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만주로 건너가서 이제 무역도 하고 장사도 하고 외국어도 배우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시장통에 가서 장사를 하다가 그 당시에 만주 지역의 선교사로 왔던 로스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은 우리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가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로스 선교사님과 교제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만주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데 이 로스 선교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서상륜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 조선 청년이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요. 그럼 외국어를 잘하는 거예요. 이 서상륜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이제 중국어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 번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한국어로, 조선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이요. 그래서 이제 이 서상륜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복음을 조선 사람에게 전해야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이제 조선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경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낱장으로 다 찢어가지고 몸에 다 넣어서 이제 조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몸에 넣으니까 몸에 걷는 자세가 좀 부자연스러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걸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조선으로 들어가다가 이제 검문소에 걸린 거죠. 너네 왜 걷는 자세가 그 모양이니? 똑바로 걸어보라오. 너네 뭐 이상이 없이요. 그 웃기지 말라오. 그래가지고 이제 몸을 수색을 해보니까 불온 문서가 나온 거죠. 그 문제 있구만. 그래가지고는 이 서상륜을 그 자리에서 막 두들겨 패고 이제 감옥에 가둔 거예요. 조선의 정책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막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또 검문소에 의해서 복음이 막아졌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서상륜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그 감옥을 지키는 포졸이 이 서상륜의 친척이었어요. 친척. 아직 고조 형님 와 감옥에 있시오. 너네 그냥 있는 게야. 빼주라오. 그래가지고 빼줘가지고는 서상륜이 야밤에 성경 들고 도망쳐서 함경도 소래에 가가지고 이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성경을 읽혀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친구 13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 13명이 모여서 이제 자체적으로 예배를 하던 중에 서상륜이 자기 집을 교회로 헌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이 대한민국 최초의 소래교회가 된 거예요. 이 소래교회를 통해서 평양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이 소래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방해를 경험한다고 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조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이거죠. 나 자신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 자신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보죠. 6절 함께 볼까요?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처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은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합니다. 자기 아내가 아니에요. 남의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다윗은 엄청난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씻지 못할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잘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보셨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죄와 실수를 올바른 것이라고 미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다윗도요, 자신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에게 엄청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죠. 우리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 계획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실수했어? 이제 끝!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는 부분이 뭐예요? 우리는 늘 실수하는 존재라는 것,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실수하고 실패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단 하루라도 완벽하게 살아보신 적이 있나요? 저 빼고. 늘 실수해요. 정말 바보 같아요. 결단하지만 넘어져요.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인생은 실수의 연속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정말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그래도 끝까지 축복해 주실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등재된 주민등록 등본은 폐기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완성시켜 주십니다. 이 실패까지라도 은혜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사람의 실수로 막아지지 않습니다. 실수했어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실수를 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실수와 실패가 지적되어질 때에 그 실수와 실패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 양심을 찌를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정말 다윗이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요, 죄를 지적받으면 화냅니다. 짜증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부부싸움의 대부분 그거 아니에요? 뭐 지적하면 상대방이 깨닫고 회개하면 더 이쁘게 사랑해 줄 텐데 버럭 화를 내는 경우가 많죠. 그죠?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부부싸움 하다가 이혼할 뻔했답니다. 왜 이혼했느냐? 할 뻔했느냐? 이혼하지는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사모님이 오늘 성도들 조는 거 봤지? 당신이 다 재웠어. 그 말 때문에 자기가 알고는 있었지만
아내의 입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과 내가 계속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놓고 3일을 금식하다가 결국은 한바탕 했고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했느냐고 상담을 하던 중에 제가 말하기를 그저 참거라. 사람은요, 죄를 지적받으면 화를 내요. 근데 다윗은 어땠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딱 지적하니까 바로 딱 엎드렸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베드로가요,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왜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아세요? 베드로는 다혈질이어서요, 실수를 잘해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 실수를 지적받을 때 바로 엎드립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봤어요. 베드로가 그때 말하죠. 주여,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배 밖에 발을 내밀어 물 위를 걸었습니다. 큰 은혜를 체험했죠. 근데 풍랑을 봤어요. 풍랑을 보는 순간 불신앙이 찾아왔습니다. 그 불신앙이 찾아오니까 다시 물속으로 뽕땅 빠졌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산 사람이에요. 자유형, 배형, 접영, 잠수 아주 능탕한 사람이죠. 물에 뽕떡 빠졌을 때 주님 잠깐만요. 제가 배영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든지 자유형 좀 하거든요. 이렇게 다 갈 수 있었어요? 베드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빠지는 순간 손을 내밀어 주님에게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은 회개의 기도가 있는 거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베드로의 위대함이죠. 여러분, 우리는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방해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에 돌이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히려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리우 올림픽 때 양국에서 구본찬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4강인가 8강에서요, 호주 선수와 아주 접전을 벌이게 되었답니다. 정말 1점 차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팽팽한 접전을 벌인 거예요. 호주 선수도 9점, 10점, 9점, 10점 계속 점수를 내고, 이 구본찬 선수도 9점, 10점, 9점, 9점 막 이렇게 점수를 내고 있는 동에 구본찬 선수가 실수했어요. 8점을 쏜 거예요. 8점. 그때 이 구본찬 선수 얼굴이 확 이그러지면서 근심의 빛이 확 보였답니다. 이제 떨어졌다.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직감적으로 오는 거죠.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큰 실수를 했으니까 이제 마음이 흐트러진 거죠. 그때 뒤에 있던 박채순 감독이 이 구본찬 선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이놈아!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그 호통에 힘을 얻어서, 그렇지!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따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고집쟁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룩한 고집쟁이가 되라.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방해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고, 또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고집쟁이이십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닫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겠습니까? 마귀의 사람의 노력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건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너무 이해가 안 돼서 화가 나죠.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당황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가고자 하는 길을 그대로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지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고집쟁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 있고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수정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이화여대 한국 무용을 전공했습니다. 2011년에는 동아 무용 콩쿠르에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무용계에서 주목받는 탁월한 재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어느 날 학교를 가다가 버스랑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뼈가 다 조각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그게 폐를 찔렀고요. 뇌가 손상받아 뇌에 물이 찼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이런 경우는 생존 확률이 10%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더라도 뇌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생 장애를 안거나 살아있더라도 뇌사 상태로 살 수밖에 없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딸아이, 죽어가는 딸아이를 놓고 이 부모가 그래도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밥도 먹지 않고 내 딸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플 때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습니다. 일반 병실로 내보내겠습니다. 딸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나와서 일반 병실로 오게 됐어요. 그 딸아이의 손을 붙들고 이 부모님이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의사가 와서 그러더래요. 어머니, 이건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안 됩니다. 마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도 계속 고집피면서 기도한 거였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3주 만에 이 아이가 눈을 떴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난리가 났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의사가 와서 그러더래요. 어머니의 기도를 하늘이 들으셨나 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의사였던 모양이에요. 하늘이 들으셨나 봅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더 놀라워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의사 선생님, 우리 딸 다시 무용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니 어머니, 눈 뜬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이걸로 만족하셔야죠.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도 이 어머니가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의 딸의 꿈을 이루어주세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도 얘기하더래요. 아유, 딸이 깨어난 것만 해도 기적이지,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 무슨 또 무용하냐고. 그래도 고집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해주실 거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래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11월 달에 이 딸이 두 발로 병원을 퇴원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딸이 무용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간증을 쓴 책이 쿵쿵 뛰는 생명의 북소리라는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고집쟁이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거룩한 고집쟁이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소리가 있고 또 이런 길이 있다고 유혹을 하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우직한 믿음의 길로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방해에도 세상의 바람에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멈추지 않고 결국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방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의 실수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거룩한 믿음의 고집쟁이가 돼서 결국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만나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세요. 우리 앞에 계신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믿음의 길로 갑시다. 한 번 더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나서요, 하나님, 제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막을 수 없다는 게 두려워하거나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하게 믿음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결국 나를 축복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송하자.